네, 오늘 저녁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새삼스러울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를 또 반복하게 될 것 같은데요. 신앙사경회가 새로운 최신 정보를 얻는 장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지루하지고 답답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만났던 좋은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들어올 때 저희가 한 80여 명 서울신학대학교 신대원에 94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들어올 때 수석을 했고요. 3년 내내 올 A 플러스를 맞았습니다. 한 과목만, 한국 교회에서만 B 플러스를 맞았습니다. 그 친구는 구약을 전공하고 저는 교회사를 전공하는데, 저는 그때 B 마이너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아이가 1등을 했고요. 졸업할 때도 역시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한 매우 뛰어난 친구고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는데, 이미 그때부터 구약학을 전공하겠다고 뜻을 세우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신학교에 왔을 때 이미 그 친구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자유자재로 읽고 해석할 수 있었고, 그거를 바로 영어로 번역이 가능했던 실력자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하버드에서 석사를 했고, 영국 셰필드에서 구약학 박사를 해서 순복음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도 이제 신학교에 갔으니까, 신학교에 갈 때 가장 큰 꿈이 성경 원어를 공부한다라는 게 신학교에 가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꿈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구약 이제 히브리어를 방학 동안에 한 달에 걸쳐 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집중적으로 여름 방학마다 히브리어 개론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원래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신데, 그 양반이 박사 논문을 히브리 대학에서 쓰셔야 하는 바람에 제가 그분 수업을 들어야 될 때 그분이 학교에 안 계시고,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아주 젊은 구약학 학자가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치게 됐는데, 우리 학교에서 고지식하기로 역대, 아마 서울신학대학교 역대 역사 가운데 가장 고지식한, 나중에 총장님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히브리어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매일 퀴즈를 봅니다. 아침에 가면 전날 공부한 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 한 30명 정도가 수업을 들었는데, 나머지 전부는 아직 히브리어가 글자인지 그림인지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거기 또 히브리어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모음이 있으면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점이 하나 찍느냐 3개 찍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험 볼 때 파리가 와서 똥 싸고 가면은 시험 망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실력인데, 이게 글자인지 뭔지 모르는데, 제 친구 김종윤이라는데, 그 친구는 아까처럼 히브리어를 영어로 막 번역을 해내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행정이 뭐가 잘못돼서 그 김종윤이도 우리랑 같이 히브리어 기초 과목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시험을 매일 아침 보는데 김종윤은 100점 혹은 98점을 맞고 우리는 30점이나 20점을 맞습니다. 나머지 30명 정도가 20점, 30점을 맞고 걔만 98점, 100점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생님이 김종윤에게 맞춰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매일같이 한 명씩 드랍을 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저는 그 과목에 백지를 내고 나와서 F를 맞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저항의 의미로 제가 못돼 먹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러 번 제가 드랍할 기회를 줬는데, 아무튼 제가 하여튼 5분 늦게 왔다고 드랍을 안 시켜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기말고사 시간에 백지를 내고 나갔더니 저만 F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다시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다시 여름방학,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가셔서 선생님이 돌아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다시 이제 그 알렙, 베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알파벳을 외우고 있는데, 저 뒷자리에 김종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발탁이 됐구나, 조교로. 그래서 저렇게 뒤에 앉아 있구나. 근데 우리가 아까 한 달 동안 매일 모이거든요.
근데 매일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저게 조교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저기 뒤에 왜 앉아 있을까? 제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 친구랑 별로 안 친했어요. 안 친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한 달 정도가 다 끝나갈 쯤 돼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김종윤 전도사님, 왜 수업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미 아까처럼 히브리어를 한국말, 영어로 왔다 갔다 이렇게 읽어내는 아이가 히브리어 기초 문법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청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뒤에 앉아서 자기가 이미 다 암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 문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끔찍해가지고 다시는 히브리어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학년이 됐을 때도 김종윤은 여름에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되게 무서웠어요. 뭐 저런 놈은 다 있나.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구약학 교수가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히브리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굳이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각 영역에서 만나는 무서운 사람들은 그 기초가 탄탄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갔을 때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꼴불견이 누군 줄 아냐? 꼭 책 2권 읽고 와가지고 지랄하는 놈들이다. 꼭 책 2권 읽고 와가지고 교수한테 네가 뭐 교수가 어쩌저쩌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런 놈들 나중에 목회를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쥐뿔도 파운데이션이 없는데 책 2권 읽고 와가지고 지가 세상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설교하고 함부로 목회하는 놈들이 있는데 기초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기초가 뭘까? 예수쟁이를 예수쟁이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코어 근육이 뭘까? 그건 전 단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 20세기 세계 선교의 기적입니다. 1884년 이전의 조선에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단 한 명의 프로테스탄트도 없었어요. 근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으로 시작됐던 한 선교의 역사가 100년이 지났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20% 왔다 갔다 하는 인구가 신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몇 명을 배출하고 장차관 대학 총장, 우리나라의 정말 파워 엘리트들의 다수를 우리나라에는 200개 대학 중에 50개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래요. 우리나라 사학 중에 80%가 개신교 사학이래요. 우리나라에 세웠던 모든 최초의 것들은 다 예수쟁이들이 세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선교사를 동양에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인도, 일본에 갔습니다. 그때 조선이 어디 있는지를 지도에서 이렇게 찝어낼 수 있는 사람은요, 이거는 골든벨을 울려라의 50번째 나오는 문제를 맞추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별 미친 걸 다 알고 있네. 그것까지 알아? 이런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갈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선으로 선교사를 떠날 때요, 다 살아서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통곡하고 헤어졌습니다.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미국에서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하는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그 당시 180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가 안 됐습니다. 그 중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자원해서 선교사로 갔는데 그 선교사들 중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선교지가 조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생, 안전 이런 거 완전히, 여러분이 양화진에 가보시면 선교사들 묘지가 있잖아요. 그 선교사들 옆에 아이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한국에서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보통 4-5명의 아이들을 낳는데 그 중에 보통 3명이 죽었습니다. 풍토병으로. 1년의 임기를 못 채우고 돌아간 선교사들이 부지기수였고요.
조선에 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 선교가 1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여기에 있고요. 전 세계에서 아마 공부를 제일 많이 한 박사들 중에 신학으로 PhD 혹은 THD를 한 사람의 숫자가 인구당 제일 많은 데가 조선일 겁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할 때 다녔던 예일이나 두루에서도 백인을 빼고 한국 사람이 박사과정에 제일 많았습니다. 미국 대학마다 저명한 한국인 교수들이 신학과 교수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미국의 UMC 그 감리교 중에 50개의 감독이 있는데 제가 있을 때 3군데에 한국 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교에서 배출한 이승만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옛날 그 정치가 이승만 말고요. 근데 이 양반이 미국의 PCUSA라고 하는 가장 큰 장로교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고요. 미국 NCC의 대표 목사를 지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 폭발적인 성장에 뭐가 있을까? 무엇이 한국 기독교를 그렇게 100년 만에 엄청난 성교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게 만들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공이 한국이 감당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거는 기도예요.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어떤 얘기는 미국의 국제 기독교 학술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어려운 아젠다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막 회의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장인 목사님이 그 외국인 분인데 이거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보통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Why don't you let us pray in Korean style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게 뭐냐, 이게 통성 기도를 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죠. 저는 한국 교회가 오늘날까지 오는 이 엄청난 성장의 근원에는 기도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 친구 김종윤 목사가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매 시간마다 다시 나와서 문법책을 처음부터 다시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또 암기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가 그 엄청난 기도를 했는데 그럼 한국 교회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한국 기독교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기도 좀 하는 사람이다, 기도빨 있는 사람이다라고 듣는, 여기도 그런 분 계신가요? 산울교회 기도 그러면 딱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첫 번째, 한국에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 기도빨 센 사람, 영빨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를 세게 합니다. 제 목소리가 어떠세요? 낭낭하죠? 안 그런가요? 제가 예수 믿은 지 50년 가까이 되고 안수받은 지 20년이 넘어가는데 저처럼 목소리가 낭낭하다, 깨끗하다, 저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기도 안 한 놈이다 뜻입니다. 한국에 기도 좀 하시는 모든 권사님, 장로님들 보면 전부 다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헤비메탈 가수입니다. 금속성 목소리 확 나가지고 쫙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교회를 2007년에 처음 대전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내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셔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막 하게 됐는데 우리 아내가 박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강하게 저희 목회를 반대했어요.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할 때 나는 절대 목회를 할 일이 없다. 그리고 제가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 1년 반 시간 강사를 하다가 드디어 전임이 됐고, 그래서 내가 대전 이 좋은 곳에 내가 너는 앞으로 꽃가마만 타게 해주겠다. 그 주말마다 내가 너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내가 여기 천지사방을 다니면서 너를 정말 진짜 팔도 유람 해주겠다. 이렇게 정말 제가 약속을 하고 대전 내려가는데 내려간 지 1년 만에 개척을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뚜껑이 확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치셨습니다.
우리 아내가 안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내가 갑자기 목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혀가 불편하다고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느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큰 데를 가려는 거죠. 그래도 여기 이 목에 성대 옆으로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동맥과 정맥이 올라가는 그 자리에 이따만한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충남대 병원에 갔는데 그거를 이 종양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의사가 엄청나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일단 이걸 수술하려면 턱뼈를 톱으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제거를 하는데 완벽하게 제거를 하더라도 성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잃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를 잃는데 6개월 안에 돌아오면은 괜찮은데 안 돌아오면은 퍼머넌틀리 목소리를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선 목사님 잘 아시지만 저희 아내가 굉장히 목소리가 이쁩니다. 노래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저희 교회 부동의 소프라노 솔리스트였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수술을 아주 잘 끝냈는데 다행히 턱뼈를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종양도 이게 악성이 아니라 다행이었죠. 그런데 수술을 딱 끝내고 나는데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이게 성대가 진동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여보 밥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병원에 있다가 저를 부르더니 여보 개척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 병원에 있고 저는 이제 개척 준비를 이제 막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망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이중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이제 아무도 신자가 없는 망한 교회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 교회를 다시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자가 없는데 어느 날 이제 몇 명이 이제 제가 목회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자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를 딱 제가 또 5명 앉혀놓고 또 5,000명 놓는 것처럼 설교를 막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예배가 딱 끝나고 가시는데 그 집사님이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배 목사님 주사랑 교회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 뭘 믿고요? 사모님을 보니까 목소리가 기도하시는 분이네. 난 처음에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그 양반한테 집사님 반가워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우리 아내가 수술 받은 걸 모르고 보통 저런 거는 목사 사모가 이제 삼각산 기도원에서 이런 거 하다가 목소리가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 이렇게 생각보다 기도 많이 안 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이게 기도하는 목사님 저런 사모를 줬으니 목사님처럼 영빨 없는 사람도 사모 덕택에 목회가 잘할 거다. 제가 처음에 그 생각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아까처럼 한국에서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크게 하죠. 주여 삼청 부르고 앞뒤로 흔들면서 1시간 2시간씩 그러니까 그 평생 그렇게 하다 보면 목이 다 나가고 제가 아는 정말 기도에 많지 않은 우리 성결교회 제가 다녔던 모교회 권사님 장로님 다 목소리가 다 이러신 분들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일단 기도를 세게 한다는 것은 목소리가 크게 내야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 한 사람 치고 영성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장로님이 그러신 분 계신가? 다 권사들이 그렇지. 한국은 주로 여자들이 이렇게 한이 많이 맺혀가지고 그냥 악을 쓰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거죠. 두 번째, 기도는 길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딱 시켜보면 알죠.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 무릎 꿇으면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가는데 남자들 한 10분만, 5분만 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다리 저리고 승질나고 막 후딱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길게 합니다. 저희 외삼촌이 무신론자였고 술꾼이었고 우리 아버지랑 쌍벽을 이루는 술꾼이었는데 이 양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모래내 사셨거든요, 서울에. 근데 이분이 겨울에 술 드시고 또 언덕 올라가다 넘어지셔가지고 뇌진탕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실 뻔하다가 살아나셨어요. 근데 우리 숙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혼자 다니셨습니다. 근데 우리 삼촌이 이제 그 술 먹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우리 숙모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막 박해를 했는데 뇌수술 받고 나와서 집에 요양을 할 때 순복음교회의 그 동네 그 구역 분들이 매주 봉봉 주스를 한 통 사들고 와서 6명이 삼촌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가난하게 살던 삼촌의 친척들도 안 쳐다보는데 그 교인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여기에 우리 삼촌의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몸이 회복이 되자 숙모 따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갔는데 간날 성령을 받았어요. 이 삼촌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버스 타면은 이제 전하되신 신사 숙녀 여러분 예수 천장 불신적 이러면서 막 다니시고 한 거예요. 제가 전화하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받으세요.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던 해 첫 번째에 이제 이제 추석이 돼가지고 우리 식구가 이제 삼촌네 집에 갔는데 우리 삼촌이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사를 딱 폐하시더니 이제 밥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셨는데 식사 기도를 40분을 하셨습니다. 25분째 우리 아버지가 밥상 뒤집어 엎고 뛰쳐나가셨습니다. 개새끼들 이러면서 내가 다시는 안 온다고.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었는데. 이 양반 성령을 받으니까 막 무릎 꿇고 앉더니 막 갑자기 조용기 목사님부터 기도를 하더니 그다음에 각인에 있는 구역, 그다음에 지역교회, 그다음에 선교사 순복음교회 파송한 5대양 6대주 선교사들 내 기도하시대. 이게 밥상머리에서 40분 동안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역으로 저희 선배가 목회를 시골에 갔는데 시골교회에서 이제 서울에서 젊은 목사님 오셨다고 막 그 노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한 20명 앉아 계시는데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그다음부터 권사님들이 대면하고 이 사람을 개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는가? 그래가지고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느냐? 새벽 예배 때 할머니들 10분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서울에서 온 젊은 목사가 권사님보다 일찍 기도를 끝내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서울에서 기도 안 하는 놈이 내려왔다. 영빨 없는 놈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무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걸 알고 있는 이 젊은 목사가 평균 15분도 기도를 안 해보는데 그다음부터 이를 악물고 권사님 나갈 때까지 버틴 거죠. 기도가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언제 나가나. 이제 버틴 거죠. 막 무릎은 작살이 나는 것 같고 막 온몸에 쥐가 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왜 안 죽지? 막 이러면서 막 죽든가 빨리 나가든가 막 이렇게 버틴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 계속 그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권사님 나갈 때까지 눈 떴다가 봤다가 기도하다가 봤다가 계속 이 짓을 하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한 2달 지나니까 목사가 기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그 양반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이제 시골 목회를 이제 10년 넘게 하시게 됐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짧게 하면 기도빨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은 영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기가 막힌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한 번 어떤 분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해왔어요. 제가 모르는 분인데 어디서 저의 얘기를 듣고 일방적으로 수없이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통화를 했더니 이분이 부천인가 어디에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 교회가 기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래요. 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책을 써가지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방에서도 그 교회를 찾아와서 이제 기도를 배우고 프랙티스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7시간 기도합니다. 평신도들이. 그리고 목사님은 10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이제 유명해진 교회인데 문제는 얼마 전 몇 년 전부터 목사님이 예언을 때리기 시작하셨는데 예언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상하다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가 세계 최고의 부흥의 성지가 될 거다. 그런데 교회는 자꾸 줄고 성지가 되긴 쥐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기도를 여자들이 7시간 10시간씩 하니까 소는 누가 키우겠어요. 그러면 백발백중 집안 개판으로 먹고 온 거니까 그 남편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 마누라 어디 갔어? 찾다가 또 교회 갔대. 그러니까 강목 들고 와가지고 교회 깨부시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저한테 물으라고 전화를 하신 거죠.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100%가 이상해요. 내가 빨리 탈출하세요. 그랬어요. 빨리 탈출하세요. 이상합니다. 이게 이단성이 농후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7시간씩 기도하면 애는 누가 키우고 밖에 생업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빨리 탈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아니 왜 못합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거시기 하긴 해도
우리는 7시간짜리 기도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은 10시간 하시는 분인데 7시간짜리들이 어떻게 10시간한테 반항을 합니까? 이게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이상하게 당했구나. 기도 길게 하는 거 중요하죠. 네. 그러나 아무튼 많은 사람들 앞에 오죽하면 나는 7시간 기도하네. 나는 그 기도만 해. 내 평생 기도한 시간 모아도 7시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놀라운데 10시간 한 사람들 앞에서 기가 확 죽어 있는 거. 그건 아까 우리 안에 기도는 길게 해야 된다라는 통념이 아주 강하게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기도에 기도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우느냐 안 우느냐죠. 우리 아내는 기도 시작하면 3분 안에 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우는지 이해가 안 가. 이 대목에서 왜 울고 앉아 있는지. 근데 하여튼 기도만 하면 막 눈탱이가 반탱이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아무도 안 오는데 혼자 막 울어요. 내가 그렇게 너한테 못된 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울죠. 자매들 주로 많이 울고 남성들은 거의 안 울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고 성령도 안 받는 것이고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안 웁니다. 이게. 근데 자매들은 잘 웁니다. 네 번째 기도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밥을 굶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어떻게 금식 기도를 많이 한 분이고요. 밥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기도 제대로 하는 인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제가 자란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아주 강조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정교인이 새벽 기도 열심히 했고요. 중고등부애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기도에 아주 질린 교회인데요. 우리 목사님은 자그마치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이분은 이미 80년대에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부흥회 다니면 저처럼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잖아요. 그럼 강사의 양력을 쓰잖아요. 그럼 무슨 대학 졸업했다 이런 거 쓰는데 우리 목사님 맨 위에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2회 그 다음에 서울신학대학 졸업, 장신대 졸업, 샌프란시스코 있습니다. 그럼 앞에 딱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2회 게임 끝납니다. 이번에 용하신 분 온다. 딱 이렇게 된 거죠. 용하신 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걸핏하면 금식을 하라고 요구를 해가지고요. 근데 저는 제가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딱 이틀 금식 기도해 본 게 저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금식하는 순간 계속 통닭생각만 나고 이건 어디 내가 오늘 시험 들기 때문에 이건 안 하는 게 낫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잘 먹고 건강하게 예수 믿자. 그래서 저는 오산리 금식기도 이런 데 절대 안 갑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소리를 크게 해요, 길게 해요, 울면서 해요.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소리가 커졌을까? 왜 기도 소리가 그렇게 길어졌을까? 왜 미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울어 제낄까? 뭐 한다고 40일까지 굶어가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 2분이나 40일 금식 기도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보양식 잘못하셔가지고. 정말 죽어요. 근데 왜 그 짓거리를 할까? 난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기도의 제목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될 문제가 절박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내일 목숨을 건 암수술을 하는 아버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거리는 딸내미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엄마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한 제목이 절박하고 죽을 것 같고 치명적이고 사생결단이 될수록 우리는 하지 말라 그래도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소리에 눈물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걸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 여기까지 다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김성 목사님이 여자고 제가 남자인데 만약 우리가 둘이 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일 끝나고 나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여기에 있는 그 별다방에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수영아 사랑해 4천만 땡겨줘 안 주면 죽어버릴 거야. 이거를 내가 4시간 동안 하고 있다면은 그것도 만날 때마다 더 세게 막 안 하면 벽에도 대가리를 박으면서 내가 내일 당장 4천만 원이 필요한데 막 이러면 제가 아마 첫 번째는 겁나가지고 주겠죠. 첫 번째 겁나가지고 두 번째는 도망갈 거고 세 번째는 자기가 담에서 뛰어내려 버릴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 아침마다 주야 4천만 땡겨 주시옵소서라고 안 하면 죽어버릴 거야. 막 사생 결단 내고 막 40일 금식 기도를 막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실까. 스타벅스에서 제가 울며 불며 할 때 그 자매가 얼마나 놀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저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밥을 굶으면서 하는 기도가 한국을 오늘날의 교회로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희화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노하시거나 외면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가 올려드렸던 아무것도 없었던 식민지살이를 하고 전쟁통에 있었고 독재자 밑에 있으면서 절대 빈곤에서 살아가던 그 시절에 교회에 와서 엎드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었고 어디에도 구원의 손길이 없었을 때 그분들은 하나님 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요. 저는 그들의 그 간절하고 진정 어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여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이 아낌없이 부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한국 교회의 대부흥을 가져왔고 한국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회가 1930년대, 1960년, 70년, 80년대에 전국을 강태해서 한국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지금 교회 한 800만에서 850만 정도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통계가. 그런데 이 850만의 숫자 중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파, 그 외에 각종 희한한 개신교 2단 사입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근데 그 숫자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당신의 종교가 뭐요? 그럼 나는 개신교, 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럼 200만 빼야죠. 두 번째,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이제는 이제 이게 일반 명사가 돼가지고 가나안 성도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당신의 종교가 뭐예요? 나 개신교예요. 그럼 어느 교회 다녀요? 교회 안 간 지 오래됐는데 이번 주에는 스타벅스에서 김기성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다음 주에는 투썸 플레이스에서 백향나무 교회 설교 듣고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10년 전에 처음으로 가나안 성도란 말을 학계에서 쓰기 시작했을 때 100만에서 15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10년 사이에 그게 150만에서 2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처럼 매 주일마다 교회를 못 나오고 이 주변을 떠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이 100만에서 200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100만만 뺄게요. 그러면은 850만에서 300만이 날아갑니다. 그럼 55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 기가 막힌 건 우리나라에는 모든 통계 가운데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가 개신교 교세 통계표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등록자의 수와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양심적인 교회는 2배 정도 됩니다. 제가 만난 교회 중에 10배 차이가 나는 교회도 있었어요. 여의도 선보험교회가 75만 명이라고 말해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느낌이 하나도 안 오잖아요. 75만 명이.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에요.
한 교회가 75만 명이라고요. 근데 내부자의 얘기 들으니까 20만 명 정도 모인대요. 여러분 20만 명도요, 상상하기가 어려운 숫자입니다. 근데 20만 명하고 75만 명은 갭이 크죠. 그 숫자가 지금 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여기서 절반은 털어내야 된다. 아니면 3분의 1만 패자, 기분 나쁘니까. 그럼 150만 명 뺄게요. 그럼 350만 명이죠. 저는 지금 한국 개신교가 주일날 예배를 정상적으로 한 달에 2번 이상 교회를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더 끔찍한 것은 이 800만이든 300만의 이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84년 이전에는 제로였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에 의해서 개종을 해서 무종교에서 혹은 무교에서 불교 아니면 도교를 믿던 사람들이 개신교로 다 컨버전한 거예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숫자가 800만 명, 1000만 명이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더 이상 밖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는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들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퍼센테이지는 1%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던 사람들 아니면 타종교에 있던 사람들 중에 신앙을 받아들여서 산울교회에서 다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1년에. 지금 거의 교회마다 없습니다. 지금 교회 간의 이동은 전부 다 수평이동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교회에서 좀 나은 교회로 움직이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이나 타종교인들이 개신교로 들어오는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사람, 그게 불교로 가거나 카톨릭으로 가거나 아니면 종교 자체를 버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기사가 난 걸 읽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불교 사찰에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란 주제로 대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강사로 한 감리교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불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조계종 스님 초청할 수 있어요? 아마 그랬다가는 교회가 난리가 날 거요.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거기 한 500명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궁금해서 여쭤봤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한 번이라도 그동안 교회 갔던 적 있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몇 명이나 손 들었을까요? 몇 퍼센트? 80%. 여러분도 다 알고 있군요. 70%. 카톨릭 교회가 제가 94년도에 신대원에 갔을 때 200만 명이라고 됐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금 600만 명입니다. 그때 개신교 숫자 800만, 850만이었어요. 지금도 800만, 850만이에요. 근데 이거는 더 가라 숫자고요. 계속 빠져나가죠. 근데 그 카톨릭교에서 지금 선교 230년 만에 최대 부흥기를 맞고 있는데 그 숫자의 대부분이 개신교에서 간 사람들이죠. 이만희 그룹, 안상홍파 그룹 다 어디서 가요? 우리 쪽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탈출은 계속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어떻게 돼요? 300만 정도 되는 숫자가 시간이 지나가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결코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 다음에 더 끔찍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적죠. 예전에는 어른들 1세대가 개종하면 그 아이들이 2대, 3대로 교회에 남아서 그 아이들이 청년, 장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아현성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거기엔 기본적으로 70년 다니신 분들이 줄줄 아세요. 당회가 전부 다 주일학교 동기 동창 선후배 관계 쭉 있어요. 이분들이 그 교회 50년, 60년 다니셔서 장로님들이 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결혼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지금 있는 숫자가 더 늘어날 거다? No way.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거는 자기 살 깎아먹다가 모래시계 빠져나가지 신자가 나가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돌아가시면 이제 젊은 아이들 없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30년 전에 주일학교 다녔을 때 제가 부평에 있는 교회가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어른들이 200명인데 주일학교가 100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는 장년들 숫자하고 주일학교 숫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지금은 교회들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교회들, 한국교회 70%가 목사님 혼자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대부분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대형교회로 다 갑니다. 교육 시스템이 있는 교회를 찾아서. 어느 목사님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안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었을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요 지점에 한국 교회에서 제일 먼저 사라진 현상이 뭐냐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새벽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금요 철화가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교회 안에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심령 대부흥회가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남게 되고요. 그냥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된 거죠. 두 번째, 기도가 사라진 것이 문제라면,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면, 두 번째,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130년 동안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간 겁니다. 130년 전에 쥐뿔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집 달라고, 자식 새끼 학교 보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쳤던, 아까 제가 4천만 땡겨줘 라고 말했던 표현처럼 내 거, 내 밥, 내 새끼, 내 교회, 내 자식, 내 집, 내 남편 위에 하던 그 기도가 1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하는 기도로 멈춘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똥오줌도 못 가리고 자기 혼자 밥을 못 먹으니까 배고프면 젖 달라고 울어요. 그럼 엄마가 젖 풀어서 먹이죠. 똥오줌 못 가리니까 지가 찝찝하니까 얘가 울어 제끼면 어머니가 기저귀 갈아주지요. 근데 그 아이가 40이 됐는데도 엄마 젖 달라고 되면, 엄마 똥기저귀 달라고 그러면 전부 다 정신병원에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거는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응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고요. 종아리를 두들겨 패서라도 고쳐야 될 버르장머리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 근원은 기복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신에게 도움을 청해서 밥을 달라고, 전쟁에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이 제도 되게 해달라고 신에게 제사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의 기본은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등종교와 저등종교, 고등종교와 미신의 차이가 분명해요. 미신은 여전히 나의 것을 위한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국가의 국운을 위해서, 민족 통일을 위해서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내 안에 사람들이 아프고 우리 아이들이 자꾸 시험에 떨어지고 집안에 재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무속에 가서 점을 보고 구슬하고 부적을 띄는 거죠. 그런데 고등 종교가 되면요, 이거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끌어안고 있되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1살짜리가 자기 젖 달라고 똥 쌌다고 울고 짖고 하던 것 아이가 7살, 8살이 지나면 자기 동생이 태어나고 나 혼자 다 먹던 것을 내 동생과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조금 더 나가면 돈 벌어서 부모님 봉양도 하고요, 이웃 사람들한테 도네이션도 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 중심적 삶에서 내 주변에 있는 타자를 인식하는 것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제대로 살려면 이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이 아니라 고등종교가 된 이슬람이든 불교든 힌두교든 기독교든 그들의 궁극적 가치는 정의고
평화이고 사랑이고 자비고 인내고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이기심 가득한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정글이 되고 야만이 되는데, 그것이 마치 우주에 있는 별들이 부닥치지 않고 같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도덕법이라고 있는 것, 그거는 결국 다른 게 아니라 타자를 인식하고 배려하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품과 나의 것들을 나누도록 우리를 설득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인이 되는 것이고 철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성장하는 거라고요. 그게 개인의 복을 구하는 종교에서 그 다음 종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서 다른 기도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GDP가 개인당 GNP가 60불이었을 때의 우리 기도와 3만 불을 벌어대는 이 시점의 기도가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지난 130년 동안 한 뼘도 안 자란 거예요. 덩치는 이렇게 자랐고 겉은 양복을 입게 되었는데 뇌는, 그다음에 우리의 지성과 양심은 하나도 안 자란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하게 된 것은 기도 자체를 안 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무속인들이 드리는 기도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기도를 십자가 아래서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00년 전에는 그 정도만으로 충분했던 사람들에게 이미 10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민족에서 가장 고등한 민족으로 성장했는데 교회는 한 발짝 성장을 안 했으니 제정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머물기가 괴로운 거죠. 그러면은 제대로 된 기도는 어떻게 드릴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다시 제가 4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아니 말이 돼? 그럼 하나님께 안 드리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하여튼 몇 년 전에 저는 여기가 이제 합신직이잖아요. 합신직도 여성 목사들 안 쓰죠? 그렇죠? 용서하고 들으세요. 근데 그 어느 한 신학교에, 합신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신학교에 여성 교수가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학교에서. 그런데 그 학교는 여성들에게 안수를 안 줘요. 근데 그 신학교에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여학생들이. 근데 여학우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강사인 여자 교수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많은 여학우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여성들에게 안수를 주지 않아서 여성 교수가 없습니다. 축복하셔서 언젠간, 아니 빠른 시간 내에 이 똑똑하고 신령한 우리 젊은 여성들도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이 학교에 당당하게 신학과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그 학교 남성 교수들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무험하고 불경한 기도를 드렸다고 그 여자를 재임용해서 탈락시켰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니들이 뭔데 그 기도에 응답을 해? 당신들한테 기도한 거 아니거든요. 역으로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제가 두루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 우리 학교의 졸업식 연사로 빌 코스비가 왔어요. 빌 코스비가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유명한 코스비 가족의 주인공 아저씨인데 이분이 지금은 이 예화가 안 좋아요. 그럼 이분이 나중에 사고 치셔가지고 감옥에 가셨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코스비는 미국의 드라마 역사에서 흑인이 시트콤 일일 드라마의 최초 주인공이 된 아주 히스토릭한 사람이고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PhD를 받은 사람이에요. 교육학자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졸업식 연사로 왔어요. 그때까지 사고가 아직 안 터져가지고. 근데 그분이 졸업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자기네 가족이 주일날 예배당에 다 같이 가는데 가는 길에 할아버지 댁에 들렸대요. 할아버지가 들리면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축복 기도를 하고 같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게 가족의 루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할아버지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나이가 많으신데다가 또 흑인들이 입술이 막 두껍고 막 목소리가 굵잖아요. 그래서 미국인 사람한테 미국인 할아버지가 기도를 해줬는데 어린 빌이 할아버지의 기도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라고 중얼중얼 대시는데 못 알아들으니 리스닝이 안 되니까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드디어 어느 날 이제 손을 딱 듣고 할아버지 질문이 딱 기도가 끝났을 때 이제 손을 들고 물었죠. Grandpa, I have one question. I couldn't understand when you pray. What did you pray?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있다가 씩 웃으시더니 Bill, don't care. I didn't pray to you. 신경 쓰지 마. 난 너한테 기도하지 않았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더 무례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종의 운동권 목사이거든요. 길바닥에서 설교도 하고 극우주의자들과 싸움도 하고. 그런데 그런 현장에 오랫동안 우리가 유신 정권 이후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기도회를 한국교회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운동하다 감옥에 간 사람들 석방을 위한 기도회, 세월호 유족들을 위한 기도회, 다 귀한 자리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러한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 들으라고 드리는 기도일까? 우리의 정적들의 귀에 들으라고 하는 정치적 아우성일까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도 그 자리에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 기도에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겸허한 탄원이 아니라 청와대 누가 들으라고, 어느 정당에 누가 들으라고,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들으라고 하는 종교를 가장한 정치적 시위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 교수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을까? 아니면 교단 총회장을 향해서 드렸을까? 저는 그들의 진심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도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 자리에서 주일날 드리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기도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여러분의 개인적 경고의 메시지이거나 여러분의 신학적 사상을 선포하는 설교의 자리이거나 그러진 않은지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드린 너무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지 않은 기도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두렵게 해보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현상학적으로는, 종교 현상학적으로는 힌두교인들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불교인들의 기도나 다 그 기도가 그 기도인 것 같이 보이나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다른 것은 우리의 기도는 창조주 야훼 하나님 그분을 향해 드리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와 타 종교인들과 무종교인들의 기도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아니, 믿음 없이 기도 드리는 게 가능한가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믿나요? 유학 시절에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2살이 채 안 됐는데 수영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수영을 동네 YMCA에서 이 수영 스쿨이 열리는데 한 달 강습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유학생 신분을 도무지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80%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았구나, 이번 기회가 우리 딸한테 수영을 가르치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수영 가기 전날 밤 우리 아이가 한 번도 물에 들어간 적 없기 때문에 애가 완전히 이제 우리는 보내고 싶고 걔는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막 엄청나게 설득을 하고 물에 가도 얘가 안 빠져 죽는다, 아빠가 너를 살려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전날 토이젤러스라는 그 완구점에 가가지고 온몸을 휘감는 튜브를 6개를 사가지고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여기에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 원래 우리 아내가 데려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도서관에 있는데 나보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반 복을 입고 있는데 제가 이제 데려다만 주고 이제 올라고 막 이제 겨우 막 갔습니다. 근데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갔는데 이미 풀 안에는 아이들 다 들어가 있었고 190 정도 되는 미국인 젊은 수영 코치가 여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근데 이제 우리 딸이가 이제 소연인데 소연이가 이렇게 걔 이름이 영어 이름이 사브리나였거든요. 사브리나가 이렇게 왔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사브리나 빨리 들어와 이러는데 우리 아이가 그 앞에까지 막 가다가 물을 딱 보는 순간 쫄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빨리 뛰어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그러는데 아빠도 옆에서 괜찮아 소연아 괜찮아 너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이러고 이제 오줌 싼 애처럼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습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치가 답답하니까 그러면 저기 그 사브리나 아빠가 들어와서 어떻게 좀 해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 입고 지금 책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판 사판 그리고 제가 옷 입은 채로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소연아 아빠야 그랬더니 아빠! 그래서 얘가 몸을 부악 던져서 제 가슴에 턱 안겼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눈물이 뻥 터졌어요. 저는 수영을 하긴 하지만 우리 딸이 물에 빠지면 저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저 둘 다 죽으니까. 근데 저 친구가 수영 선수 출신이고 나보다 몸무게 이렇게 머리가 큰 친구인데 왜 우리 소연이가 저 아저씨가 부를 때는 못 뛰어 들어가고 아빠가 부를 때는 몸을 던졌을까요? 어떤 놈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몸을 던졌는데 끌어안을지 이렇게 피할지. 근데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우리 아이가 나랑 같이 살면서 자기가 똥 쌌을 때 아빠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자기가 자빠져가지고 이마 깨졌을 때 그 들쳐업고 병원에 뛰어갔고 가다 넘어지면 내가 벌떡 일으키고 이 삶이 그 아이와 저 사이에 있었는데 적어도 그 어린아이에게도 자기가 아는 우리 아빠는 내가 물 위로 몸을 던지더라도 가슴으로 받아줄 거라고 믿었나 봐요. 저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학교에서도 학생들 가르칠 때도 나 와가지고 또 공부하는데 방해할까 봐 학교에 있으면서도 밖에다가는 퇴근 이렇게 써놓고 불 끄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우리 교인들이 매일 저를 그 지적을 하고 우리 아내도 당신이 제일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우리 딸 아이가 그날 몸을 던져서 제 가슴에 딱 안기는 순간 제 가슴에 도대체 이 아이가 뭔데 나에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전 존재를 던졌을까? 그리고 그게 믿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번개처럼 들어왔고요. 이제 그 아이를 딱 끌어안은 순간에 제 안에 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턱 받치기를 내가 남은 생애를 이 새끼를 위해 바치겠다 그랬어요. 내 평생 동안 이 아이가 몸을 던지면 받아주는 삶의 든든한 백이 되게 해주겠다.
제가 그 이후로 25시간을 삽니다. 방학 동안에 텔레비 보면서도 번역했고요. 제가 책을 꽤 많이 썼는데 젊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책을 번역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돈 벌라고요. 왜 돈 벌어요? 우리 소연이 입에 하나라도 더 빵 하나 더 사주고 싶어서요. 그 새끼 옷 하나 더 좋은 거 입혀주고 싶어서요. 여기도 제가 오늘 왜 왔을까요?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래요. 저는 커피 한 잔하고 책 하나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죽으라고 열심히 돈 법니다. 정당한 방법으로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이 내가 못했던 것, 그들이 하고 싶은 것, 아빠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돈 없어가지고 못해준단 말 않게 하려고요. 나는 굶더라도, 나는 못 입더라도 그놈 새끼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요. 나머지 30년을 시간을 더 주시면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그때 당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 기도, 어쩌면 너무 유치하고요, 어쩌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일지 모르고 어쩌면 너무 무거운 걸지 몰라도 그 기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 넣을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의 반응은 저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내가 살려주시오, 믿어요 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의 응답이 자신의 하나뿐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줬다라는 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평생 그 말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외우고 살았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자식 새끼들을 낳아서 이 아이들이 커가는 것, 유학생활에서 지질공상을 살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처럼 이기심이 가득한 놈이 내 새끼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내 여기에 뭐가 심장이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심장보다 더 소중하고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지켜야 될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커피 하나 사주는 게 아까웠던 내가 내 영혼을 갈아서, 내 육신을 갈아서 그 아이들을 보필하는 것을 보고, 이걸 보면서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내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을 갈아 넣는 이 아이를 어떤 놈이 지나가다가 스크래치를 하나 낸다, 내 딸 아이를 강간한다, 그 새끼는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온 영혼을 갈아서 내가 말아버릴 거라고. 그 아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이 땅에 가장 악한 놈이 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할 거예요.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데 그 자식을 다른 놈을 위해 가지고, 다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아요. 저는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신학적으로 무슨 말이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기 전에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성이, 그 사랑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 그걸 경장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루이비통을 사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집어넣지만 짝퉁을 위해서는 500원도 아깝잖아요. 그것이 명품일수록 귀할수록 거기에 지르는 대가가 큰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의 진정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려놓아야 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문학적 상상력의 극단은 내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러면 내 딸 수연이, 소연이, 서연이를 이거를 찢어발겨서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라는 거야. 나는 그런 종교 못 믿어요. 난 못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요구하면 나가 신에게 도전해서 내게 하나님께 죽창을 던지지, 나 용납 못해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아들이었다고요.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존재를 승인하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인간들의 중언부언이나 종교적인 관행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너무나 절박하고 귀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에 대한 그냥 버튼 하나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가능성이고 근거고 동력인 거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기도는 타자를 위한 기도여야만 해요. 나를 향한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도가 이제는 한 스텝 더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제일 안 믿는 말이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란 말이래잖아요. 그 말을 하는 놈이나 듣는 놈이나 다 그냥 인사치레지. 제 인생에 가장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만 더 하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저는 중고등부를 5년을 가르쳤어요, 한 교회에서.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구역 예배에 대신 설교를 하라고 목사님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가난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퀸즈라고 하는 곳에 엘머스트라는 중국인들과 히스패닉들이 사는 동네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파운딩 멤버들은 이미 다 롱아일랜드나 좋은 동네 다 가서 사시고요. 이제 새로 이민 오시거나 이민에 실패하신 분들이 그 동네에 남아서 사세요. 근데 교회에서도요, 이분들이 천대받습니다. 돈 없다고. 근데 어쩌다가 제가 이제 맨날 좋은 동네에 가서 대접받는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그 호스트를 하신 구역 예배 집안이 한국인 여자분과 중국인 남자분이 결혼해서 사는 가정이었는데, 두 분이 다 60대 중반이셨어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두 분이 다 암말기예요, 부부가. 그래서 지난주에 남편이 수술을 했는데 복개를 했다가 다시 덮었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담당도 아닌데 괜히 그날 잘못 가가지고 이상한 기도 제목을 받게 된 거잖아요. 기도한다고 나면 좀 괜찮은데 이건 둘 다 죽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 제가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박사 논문 마지막 무렵이어가지고 미친 듯이 논문 쓰느라고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가 1부, 2부 예배를 드렸고, 1부 예배는 저희 부목사 3명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짝을 이어서 한 주씩 이렇게 설교를 하고, 2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이렇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이게 골목 복도가 있는데요, 계단 복도가. 거기에 내려가는데 2부 예배를 드리려고 성도들이 올라오는 시간하고 이렇게 겹치죠, 우리가 내려가고. 근데 거기서 그 집사님 내외를 딱 만났어요. 그때 번개같이 기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집사님 잘 계셨지요? 제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화이팅. 그리고 내려가면서 내가 다음 주에 꼭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어쩌면은 1분인초도 안 틀리고 또 설교하고 내려가서 돌아가는데 그 자리에서 또 만났습니다. 또 안 했네. 아이고 집사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내가 다음 주에 진짜 기도해야지. 그리고 갔고요. 그걸 정확하게 4번 반복했습니다. 제가 4번째 기도를 안 하고 집사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제가 멘탈이 무너졌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예배장을 뛰쳐나가서 길바닥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정말 차에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네가 목사 맞아? 네가 강대상에서는 형제들 사랑하라고 맨날 입 바른 소리 떠들어댔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맨날 얘기했지만, 어떻게 네가 아무리 박사 논문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암 말기 2분에게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한 달 동안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 네가 만약에 니네 엄마가 암 걸렸다고 그러면 넌 벌써 빚을 내서라도 대한항공 타고 한국에 4번도 갔다 왔을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니네 엄마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논문을 못 썼을 거 아니야.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형제 자매가 교회 안에서 암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 이 개같은 놈의 새끼야. 네가 목사야.
죽는 게 나디가, 아니면 목사를 때려치든가. 내 평생에요, 그때처럼 내 자신이 부끄럽고 혐오스럽고 내 신앙을 정말 십자가에 정말 못을 때려 박아서라도 저는 부디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그리스도인이 이 우주에 저 하나뿐이기를. 여러분 안 그러실 거예요. 역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같이 풍선을 쭉 나눠주더래요. 이만큼 모였는데 노란 풍선을 나눠주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쓰세요. 그래서 매직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부세요. 이렇게 부었어요. 터지기 직전까지 부세요. 놓으세요. 이렇게 막 풍선이 막 500개가 예배당을 막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빨리 가가지고 자기 거 찾아오세요.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쫓아가고 밟고 막 치고 2년 전년 막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기 방으로 가세요. 이렇게 한참 한 5분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잠잠해진 거예요. 다시 풍선 나눠줘서 두 번째. 다시 똑같이 여러분 자기 이름 쓰시고 부세요. 그럼 묻습니다. 놓으세요. 이번에 여러분 앞에 떨어져 있는 풍선을 집으세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갖다 주세요. 3초 걸리더라는 거죠.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거 안 보신 분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이 방 가시기 전에 반드시 보세요. 짐 캐리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근데 너 신해. 신이 되니까 막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신 코스프레를 하면서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신에게도 비즈니스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막 밀어놨는데 천국에 있는 그 컴퓨터에 전 세계에서 올라온 기도 이메일이 막 수백억 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응답을 해야 돼. 귀찮아 죽을 것 같아. 생각을 했죠. 모든 기도에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all yes. 엔터를 딱 쳤습니다. 그 순간 지구는 지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를 다 들어줬더니 세상이 전부 다 지옥이 되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언제 자식들에게 가장 기뻐하실까요? 사과 하나 놓고 우리 큰딸이 먹는 거에 집착하는 애거든요. 한번 자기 친구들을 불렀는데 엄마가 맛있는 와플을 해준다고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와플을 되게 맛있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먼저 왔고 우리 딸 아이가 1시간 늦게 일이 있어서 집에 도착했는데 자기가 초대한 자기 중학교 친구들 4명이 자기가 오기 전에 와플 4개를 다 먹은 거예요. 집에 들어오자 그 와플이 없어진 걸 보고 막 울면서 지 친구들 다 집에 가라고 난장을 치더라고요. 미친년이죠, 그 정말. 아니, 이게 사람이야, 이게.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됐는데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자기 걸 쪼개가지고 주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그렇게 기쁘고 대견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자기 빵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고불고 지랄 발광을 하던 아이가 그새 커서 자기 것을 쪼개서 옆 친구 먹으라고 주는 게 저는 그렇게 자식 키운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귀하고 정박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먹기 전에 옆에 있는 친구, 나는 이 저녁에 잘 먹는데 저 사람 밥상이 밥그릇이 채워지지 않았으면 어떡할까? 나는 이 밤에 이 추위 속에서 이렇게 발 뻗고 자는데 혹시 이 밤에 길바닥에 누군가는 누워있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동생네는, 또 우리 교우는, 아니 남의 교회는, 그리고 진도 앞바다에다가 자식 새끼들을 수장시키고 지금도 정신이 나가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내 새끼들은 이게 멀쩡하게 잘 커서 시집장가 다 갔는데 그 집은 지금 이런 것들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어서
그게 이념과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나는 멀쩡한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혹시라도 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것이 원천적으로 부정당하거나 상실되거나 강탈당해서 지금도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정신은 놓고 사는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어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라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우리 하나님 절대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또 달라고 그 욕심을 못 가리고 불어대는 그 짐승 같은 욕망 하나님께서 질겁을 하실 것이고요. 그러나 이 작은 것이라도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것 앞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 새끼를 찢어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게 다른 성경에도 같은 이야기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기도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기도를 하세요.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3번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just 1, 2, 3라가 아니잖아요. 완전이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한 거죠. 아까처럼 길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한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성경에 보면 그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땀이 납니까? 온 에너지를 쏟아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니까 땀이 나는 거잖아요. 그 땀이 나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됐다라는 것, 어떻게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까? 그거 신화야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아이고 원래 이 동네 그냥 맹물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인데 뭐 그까짓 뭐 땀방울을 뭐 핏방울을 못 받을까 이렇게 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그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땀이 나도록 했다는 얘기는 온 힘을 쏟아서 기도했다는 얘기일 거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얘기는 땅바닥에 머리를 짓이신 거지요. 너무너무 간절해서 몸을 흔들다가 가시덤불에 이마가 나가는 것이고 바닥에다 머리를 찢는 거죠. 왜 예수가 3번씩 기도했을까? 왜 예수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좀 이분이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너무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움직여야만 하는 기도.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어떤 신학자는 예수가 돌과 나무를 만드는 목수였다면 어쩌면은 그 골고다에 올라가는 십자가를 자기의 손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 이전에 잤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는 공포에 질렸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쫄아서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갔고 기도하다가 졸고 있는 거 보고 승질 바락바락 냈던 거는 인간 예수가요. 적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는 인간이었고 그는 공포에 질렸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당해서 그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을 쥐고 흔들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얼마 되지 않는 본문이고 기도를 3번 반복하셨는데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바뀐 거 여러분 아세요? 같은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달라요.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나를 위해서요.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쥐어 흔들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예수가 끊임없이 같은 기도를 반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세상에 어떤 아비가 자기 새끼를 죽여 남을 살립니까? 당신이 아버지라면, 당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이 죽음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이 십자가 좀 걷어쳐 주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저 끝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왔겠죠. 미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잔을 마셔야 돼. 그럼 다시 예수가 다시 반격했겠죠. 너 왜 안 돼요?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당신이 그리고도 내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께 다시 너 왜? 미안해. 그것이 네가 져야 될 십자가야. 저는 이게 끝나지 않을 영겁의 시간 동안 그 싸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올라갔던 예수가 하나님과 목숨을 건 영적인 싸움을 반복하다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갔던 예수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을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하던 그 기도가 마침내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셔야만 한다면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가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지요. 그의 응답으로 주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예장 합동의 뜻이 아니라, 성결교회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당의 뜻이 아니라, 민주당의 뜻이 아니라, 남조선의 뜻이 아니라, 북한의 뜻이 아니라, 미국의 뜻이 아니라, 서울의 뜻이 아니라, 강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궁극적 관심이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2000년의 교회와 선교 사역을 해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 땅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혁명으로 일으켜서 십자가 운대를 일으키고 죽창을 들고 일어나고, 누구는 당을 조직하고, 누구는 온갖 일들을 다 하지만 세상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길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 각자가 나의 뜻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신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 전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강남은 강남대로, 강북은 강북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다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신을 끌어다 쓰는 세상이었고, 그래서 종교가 많아질수록 종교 때문에 세상이 지옥으로 바뀌었다고요. 어떤 사람의 기도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자식 새끼들이 싸우는 판에 하나님이 끼어들 수 없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악용하던, 남용하던, 오용하던, 자신이 저질러 놓은 그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끌어다 썼던 그 사람 속에서는 종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지는데, 그랬던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던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민주당의 뜻이 아니라, 정의당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뜻이 아니라 진보의 뜻도 보수의 뜻도 자유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의 자리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6만 6천 개의 한국교회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때 그만큼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광장 속에서 죽창을 던지고 수류탄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붙잡고 하는 정치적 선전국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발 내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당신의 뜻에 붙잡힌 기도가 해달라고, 그런 기도로 우리가 바뀌어 간다면요, 내 새끼 살려달라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그 새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돈 없어서 울 때 그 얘기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요, 제발 당신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장로들의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계급적 뜻이 아니라 산울교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드리는 여러분의 작은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만 바뀔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가 예수의 기도로 바뀔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게 안 해도 괜찮아요. 목숨 걸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울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단 하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진심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그 1분 1초의 기도마저도 세상을 움직이는 하늘의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